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각각 떼어지는 7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인, 그리고 그 이후에 7나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대접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7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그 천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로 올라오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는 음성을 듣는 순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보게 된 광경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보좌 곁에 서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이 찬양과 경배를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런 가운데 지난 5장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으로 아주 빼곡하게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요한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빨리 저것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뗄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 크게 애통해하면서 울지요.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하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께서 취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봅니다. 이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4가지의 입장이 있다고 아마 서론 쪽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넘겨주시면 4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인 입장인데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기록이 당시 1세기에 다 적용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과거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의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주의적 입장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 직전에 가까운 그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입장이 미래주의적 입장이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계시록의 말씀은 실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입장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나눌 때 2가지 입장의 근거에서 말씀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우리는 역사주의적 입장과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7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오실 재림에 가까운 때에 성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본다는 거죠.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강해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들, 특히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은 시간 순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전제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첫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각각의 사건은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성취가 될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마 이전에 4장,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이 재앙과 관련된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다루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이 말씀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또 미래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가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실제적이지 않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7개의 인 중에 하나를 떼신 거예요. 첫째 인을 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네 생물이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하고 말해요. 그러자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흰말 위에 타고 있는 그 자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또 어떤 존재로부터 이 존재가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 이제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등장한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왠지 흰말을 타고 있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는 부정적인 의미의 존재예요. 재앙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의미의 존재이기에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색의 말을 타고 있지요? 흰 말을 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역할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그 초반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금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를 상징하는 화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금관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존재로부터 그 승리의 화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모습까지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로 비유되는 그 어떤 존재가 어떤 분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하는 면류관을 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특징이 첫째 인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인은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떤 존재로부터 승리를 의미하는 화관을 받고 나아가서 활을 가졌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 3,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병오년 그리고 붉은 말의 해인데요. 아시죠? 야, 그럼 2026년이 저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시즌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무엇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며 그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중에 서로 죽이게 하고라는 문구가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 이것이 특별한 표현이냐면, 이 서로 죽이게 하고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한 나라 안에서 혹은 한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암시할 가능성이 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인의 재앙이 붉은색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번째 인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가 흐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둘째 인의 재앙이고요. 그 다음 5절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7인의 재앙은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 둘째 인의 재앙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재앙이었죠?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서로 죽이는 그와 같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경제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인의 재앙은 경제와 관련된 재앙이에요.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크게 외치자 검은 말과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자의 손이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 원어를 볼 때 저울이 아니라 멍에, 이 매는 멍에 있죠. 그 멍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이제 저울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근데 저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쓰일 때 그 모든 쓰임에서 저울이 아니라 항상 멍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그 멍에와 저 저울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3절, 5절의 말씀을 제하고 그 모든 단어들은 성경 속에서 멍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네 생물 사이에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요,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평균 물가를 이제 감안해 보면 이 밀은 8배 정도 뛴 가격이고요, 이 보리와 관련된 가격은 약 16배 정도 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셋째 인의 재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중에 음성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밀과 보리의 부족은요, 다음 추수의 때까지 1년간의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다시 풍족하게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파괴는 장기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파괴가 되었을 때, 특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다시 자라나기까지 약 1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 셋째인의 경제적인 재앙이 매우 긴 장기간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경제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밀과 보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단기적인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또 네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크게 외치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특별히 그 말을 탄 존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망의 뒤를 누가 뒤따른다고 말합니까? 음부가 뒤따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 번째 인의 재앙은 앞서 일어난 세 번째까지의 재앙에 비해서 파괴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4분의 1이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온 땅의 4분의 1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의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7,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인까지는 각각의 색을 가진 말들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가 재앙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순교자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9절 말씀에 있지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순교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탄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0절에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해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성도들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순교한 구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말씀드렸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순결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근데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다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면
누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씻겨진 자들입니까?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는 장면,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시대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성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했기에 아직 흰 두루마기를 가지고 입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무엇이라 위로하십니까? 11절에 잠시 쉬되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지금 몇 세기에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까? 1세기. 그럼 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11절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살펴보았지요. 그때 순교하는 많은 성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그 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11절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잠시 쉬어라.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12절에서 14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이제 어린 양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전과는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재앙이 이루어지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달은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고 기록을 해요. 또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자연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죠. 자연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날마다 태양이 떠서 지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여호수아에 그 태양이 중천에 잠깐 떠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날마다 자연의 이치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은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피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각 산과 섬이 옮겨지게 되는 그와 같은 자연의 대변혁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징조의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럼 15절에 언급되는 여러 사람들의 부류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금부터 종과 자유인까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산들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포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늘의 권능들이 다 그렇게 변하게 되고 산과 섬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자연의 대변혁을 보게 될 때 아주 공포에 떨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산들과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각각의 인들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과연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정말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말씀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상징으로 보아야 할 말씀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이지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끝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기록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그 앞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들의 말씀도 실제 성취될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6가지의 인의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재앙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보통 세대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그 이후에 대접의 재앙이 모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7인이 떼어지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어느 기간에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세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입장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강의 시간에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모든 재앙들은 역사 속에서 성취될 터인데 분명히, 근데 이 모든 재앙들이 7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해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세대주의에서는 그 4장 1절의 구절을 무엇을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환란 전 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이방인 성도들은 환란 전 휴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가운데 이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6장부터 시작되는 인과 그 이후에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가 형성한 그 신학적인 틀에 여러 구절들을 끼워 맞추는 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그 7년 대환란의 개념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을 볼 때 7년간의 기간이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기보다 아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껏 살아온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의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더 부합하다는 겁니다. 어울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2026년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타임라인과 겹쳐보면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에 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이거는 함부로 말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적용편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하려고 해요. 이 적용편에 대해서는. 말씀 한 구절 문자적으로 그 해석한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보시는 바깥 외부의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듣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과만 그와 같은 적용편의 말씀을 이후에 나눌 시간을 가지려 해요. 여러분 다시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 세대주의에 의하면 지금 2026년은 인해 재앙이 시작된 겁니까? 시작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무엇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죠. 환란 전 휴거가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입장에 속하게 되면 아직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시작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해석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전제를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더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벌써 인해 재앙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나팔의 재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지만 이 강의 시간에는 7년 전에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기보다는 그 7년의 중간인 그 3.5년이 지난 그 시점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저는 이 시간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실제적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간 휴거가 있고 그리고 휴거가 없이 환란 통과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눌 강의의 말씀은 환란 전도, 환란 통과도 아닌 환란 중간 휴거설의 입장을 가지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왠지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실제 성취될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두려운 마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냥 뭐 허황된 얘기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록된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지요. 어쨌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환란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록된 재앙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들은 역시 불신자들도 함께 겪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인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때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서 만들어진 툴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강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형성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의 툴이 절대적인 툴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절대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강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시잖아요. 여러 선교 공동체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신학의 사상과 조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틀이 형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 강의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백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 강의 시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본향에 대한 그 하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도해야 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교회 섬겨야 돼, 중요하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와 같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안 될 수 있죠. 반대로 하늘 소망에 대해서 너무 간절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의 영역과 직장의 영역과 학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한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을 받아야 한다. 예, 균형이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